입니다. 75번째 강설입니다. 128문, 129문인데요. 오늘은 128문까지만 하겠습니다. 5계명 세 번째 내용입니다. 성경 본문은 시편 19편 7절로 14절 말씀하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지난번 이제 127문에서는 권위에 대한 복종, 5계명을 중심으로 그 주제에 대해 생각을 했었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의무를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경이 부모에게 이제 존경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경의의 심정은 부모님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바꾸어 생각하면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 정당한 심정은 하나님을 대하는 바른 태도에서 나옵니다.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 정당한 심정. 그러니까 저 사람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드러난다. 모든 관계가 다 그렇죠. 위권세가 이제 부모가 되고 교회 안에서는 이제 목사가 되고 또 세상에서는 임금이 되는데 그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런 위권세에 대한 태도가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평소에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신령적 관계로 그 관계를 대하고 있는가? 인간적 관계로 대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인간적 관계로 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 유익을 위하여 명령하시는 사실을 바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위를 기꺼이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그런 권위를 분명하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타락 이후에는 모든 인생이 범죄한 까닭에 약점과 부족과 결핍을 나타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부모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서 명령하지 않는 한 이제 그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연법과 특별법이 부딪히게 될 때는 특별법을 따르는 게 마찬가지죠. 이게 거꾸로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된 사람들은 거꾸로 적용해요. 이제 자연법을 더 우선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우선이 아니라 이 모든 직분에도 이제 이런 권위가 다 해당이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교회 유익을 위하여 직분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게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 16절에 나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에베소서는 삼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이제 1장에 나오고요. 그 복으로 말미암아 이제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주의 몸인 교회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지어져 세우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신령한 전으로 이제 원수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리고 공중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이 이제 믿음을 선물 받아서 그 관계를 이루고 살아가고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그런 그 일을 증거하는데 직분자로 세움을 입었다 하는 것이 3장에 나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4장에 이제 들어와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세우신 질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얘기하고요. 17절부터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포괄적으로 쭉 얘기한 다음에 이제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상전과 종의 관계가 쭉 이어지고, 그리고 이 신령한 전투하는 교회원으로서 어떻게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가가 나오는 것이 이제 에베소서 말씀 아닙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아무튼 그렇게 직분자로 세우셨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주신 권위를 존중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형식으로 존중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면적으로 진짜 존중해야죠. 그처럼 그 직분에서 그리스도의 어떠하심과 영광을 기대해야 합니다. 어차피 이제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게 은사와 직책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내고 그 새 인류, 사회, 인류와 사회에 대한 내용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건데 새 인류로서 새 사회를 나타내는 건데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사역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세우신 은사와 직책을 받은 자들은 세우신 은사와 직책을 따라서 세움을 입은 자들은 당연히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개교의 자체의 영광이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고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사역을 해야 하는데 그런 걸 기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연약한 인생을 원하시는 대로 직분에 세우셨으면 그래서 직분자가 겸손히 직무에 임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그 직무를 쓰셔서 그 직분을 통하여 분명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직분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릇이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분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참 겸손해야죠. 그리고 제일 먼저 앞장서서 그리스도와 소통하며 그리스도의 인격을 잘 체현해내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 하고 그 회복된 나라를 체득해서 체화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 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이제 그 직분자가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릇이 되는 것이고 수단이 되는 거죠. 다른 소명도 신자들의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을 드러내는 수단이 됩니다. 자녀는 믿는 부모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을 맛봅니다. 더욱이 부모와 자녀는 출생이라는 독특한 과정을 통하여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 선한 것들을 이루 셀 수 없이 많이 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위에서 자녀는 믿는 부모로서 인생에서 실로 소중한 믿는 부모로부터 인생에서 실로 소중한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두운 세계 속에서 참된 빛이 어떤 것인가? 인격적인 빛, 관계적인 빛이 어떤 것인가? 그 궁극적인 그 생의 목적의 빛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그냥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의 생각을 통해서 그대로 투영을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몸으로 교육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언약 가정의 자식들이 그렇게 복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부모는 자녀는 부모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만 믿음을 통하여 그 선물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수단인 거죠, 사실은. 그 자체, 물론 그 분깃을 받은 그런 기업으로서 분복이 있는 것이지만 그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영광, 이름을 위한 것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연약한 인생이지만 성신을 의지하여 부모로서 소명을 이루고 나가면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받으시고 주님의 일에 귀히 써주십니다. 우리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거스틴 선생의 고백록을 보면 모니카는 진실한 신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다른 신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시대 교회의 나쁜 영향도 다 받았습니다. 어거스틴도 사실 그 시대의 아들로서 그 성자 숭배나 성물 숭배를 용인한 부분들이 있어요. 아무튼 그 어머니도 이제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렇지만 이제 모니카는 남편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인 상태에서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서 생활을 했고 타락한 아들을 권고하여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 이제 애가 특출나니까 이제 어린애니까 애라고 하겠습니다. 어려서 애가 특출나니까 이제 유학을 보내게 돼요. 아주 똑똑하고 명석하니까 유학을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아주 언어 영역이 아주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유학 생활을 접고 20대 초반에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창 공부하다가 그 재미를 들이고 있는데 이제 아무것도 안 하게 되니까 고향에 돌아와 가지고요. 아주 온갖 못된 짓을 골라서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래서 일찍 동거도 하고 사생자도 낳고 아주 시쳇말로 아주 징그럽게 속을 새겼어요. 어거스틴이. 그래서 그걸 보다 못한 그 아버지 친구가 그 굉장히 똑똑한 그 변호사였는데 얘를 그냥 이렇게 썩혀서 버리지 말고 여기 이태리로 좀 보내가지고 공부를 좀 시키자 해가지고 그 아버지 친구가 지원을 해서 이태리로 가게 됩니다. 이태리로 가가지고 밀라노로 가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그 암브로시우스를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도 이제 거기 가서 수사학을 배우면서 그
뒤를 수사하기 원래 기존의 그런 내용들을 아주 부풀려서 과대 광고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아주 부풀려서 그러니까 20대에 이제 그런 암브로시우스를 통해서 약간 충격을 받아서 이게 감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이 괴리 속에서 살아가요, 이 사람이. 30대 이제 회심하기까지는, 진짜 회심하기까지는 아주 괴리 가운데 살아가요. 교회 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교회 가면. 이제 생활에 오면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것조차도 다 내려놓게 되죠. 진짜. 아무튼, 이게, 어거스틴이 30세 즈음 될 때까지 모니카가 속을 아주 있는 대로 썩은 거예요. 아들 때문에. 얼마나 속 썩었겠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안 믿지. 그 자식은 자식대로 속이지. 근데 이게 모니카는 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타락한 아들을 권고하고 그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가 눈물로 보낸 세월이 얼마나 긴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최소한 30년이에요. 30년.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니카의 봉사를 받으셔서 어거스틴 선생을 회개하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주님의 교회에서 위대한 선생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집안에서 부모가 그렇게 했고 외부적으로는 이제 암브로시우스가 큰 역할을 한 거죠. 우리 자녀들이 모두 그 어거스틴 선생처럼 될 수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겸손히 소명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를 쓰셔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교회에 속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산돌로서 세워주신다면 이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 됩니까? 사실 평범하지만 건실하게 가정을 세워나가는 신자가 많아야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말씀 전하는 사람이 다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될 것입니다. 반면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 겸손히 그 말씀을 받아서 가정과 일터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신자들이 늘 있어야 교회가 견고하고 저력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간에 그 강의 희열이라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책을 읽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어떻게 말씀을 받아서 예배 사역의 설교자로 봉사를 했는가 하는 내용들을 아주 차서 있게 잘 썼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자리가 얼마나 참 감격된 자리인가. 그리고 그 예배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그 성신을 의지해서 준비해야 되고 예배의 자리에 설교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성신을 의지해서 준비하고 성신을 의지해서 강단에 오르고 성신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성신을 의지해서 강단에서 내려간다. 목사가 그런 인격적인 처음엔 그게 그 삼위일체 신학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가지고 그 성신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가는지 잘 몰랐는데 이제 본인이 그렇게 그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거를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걸 보고 이제 성신을 어떻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알게 한 것입니다. 그런 게 참 실질적인 빛이 되는 거죠. 그냥 말씀만 그냥 멋있게 근사하게 이렇게 전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그렇게 사역자가 그런 성신을 의지해서 전하면 성도들은 성신을 의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실천을 해야 돼요. 주님이 목표하신 그것을 아주 희열을 느끼면서 아주 역동적인 적극적으로 역동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생애 재료로 삼아가지고 말이죠. 성신의 능력을 힘입을 재료를 삼아가지고 그걸 듣고 이제 자기 존재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신령한 생활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교회가 아주 든든히 저력 있게 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김찬 목사님이 카나다에 또 가실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카나다에 체류하면서 그곳 교회 교분 댁에 여러 날 지내게 됐는데 이제 이분은 이제 어려서 하란에서 카나다로 이민 온 분인데 이때 나이가 뭐 한 80세가 훌쩍 넘으셨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경찰관으로 봉사하다가 은퇴하고 지금은 파트타임으로 활동 하셨다고 합니다. 조금 젊었을 때에는 교회에서 장로로도 봉사했고 스라의 자녀들이 모두 혼인해서 손자녀 합쳐서 38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두 사람의 목사가 함께 생활을 했었는데 그 집에 식사 시간 때마다 기도로 인도를 하고 식사를 마친 후에는 성경을 읽고 또 마치기 기도를 인도하였다고 합니다. 그 집에서 그 집에 화란이나 다른 곳에서 여러 목사와 신학자들이 묵었었다고 하는데 틀림없이 이 동일하게 주인 노릇을 잘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같으면 목사가 함께 생활하면 기도도 부탁할 수 있을 텐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그런 것만이 아니라 다른 장로 집에서도 저녁 초대를 받았습니다만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장로분도 똑같이 그러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평범하지만 견실하게 믿음으로 생활하는 신자가 많아야 든든해질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말씀 전하는 사람도 나올 것이고 교회 역사에서 위대한 선생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자녀들은 그 전하는 말씀을 삶에서 증언하는 신자들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견실한 신자들이 나와서 교회를 지지하고 서 나아가는 것은 실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고 여러 대에 걸쳐서 교회가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갈 때 나타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뭐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되진 않는 거죠. 우리가 부모로서 소명을 충실히 이루고 나간 결과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서 나간다면 주님 앞에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 생애에서 이 일을 하나님 앞에 아주 감사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부모님을 기억할 때 그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신령한 삶을 사셨다는 걸 알면 얼마나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보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이루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말씀 안에서 서 나가고 교우 각자가 믿음의 길에 서서 거룩한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나가는 일이 이게 없다면 만일 참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청년 여러분 거룩한 교회로 서나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늘 생각하시고 확신 가운데 교회와 함께 걸어가시기를 권합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가 여전히 부족과 결핍과 연약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서 나가고 있는 사실에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연약하더라도 믿음으로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거기에 힘써온 점을 늘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 신앙을 본받기를 힘쓰고 더욱 믿음 위에서 거룩한 교회를 형성하고 나가길 바랍니다. 혹 여러분의 부모님이 가난할지라도 여러분을 말씀으로 권하고 믿음의 길로 이끌고 있다면 세상에서 아마 가장 좋은 부모님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부모님이 연약해서 실수할지라도 그러나 믿음으로서 나온 그 사실을 귀하게 보고 그 실수를 감싸주려는 마음을 품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또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 여러분, 짧은 인생길이지만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이제 상당히 자녀들을 길러왔지만 여전히 자녀들을 대하는 일에서 얼마나 슬픔이 많은지 모르지 않습니다만 주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한 교회에 속하게 하시고 함께 교회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며 살게 하신 그 사실에서 항상 힘을 얻으시고 더욱 주를 의지하여 부모님의 소명을 다 이루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로 세우실 때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 모르셨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를 영광스러운 소명에 부르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통해서 친히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나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이 순간에도 자괴감이 마음에서 솟아날지라도 좌절할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을 의지하셔야 마땅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더욱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진실로 신실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는 전혀 미쁘지 않지만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아주 신실하셔서 아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이 그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도 이제 곧 그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주님의 품에 나아가게 될 것인데 그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었으니까 소망 가운데 우리가 걸어야 할 그 길을 함께 격려하며 전진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서로 위로하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128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는데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대하는 죄에 대해 보도록 합니다. 128문답 같이 읽겠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해서 짓는 죄는 무엇입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해서 짓는 죄는 그들에게 요구되는 의무를 전적으로 소홀히 하는 것과 합당한 의논과 명령과 징계를 하는 그들의 인격과 지위를 시기하고 멸시하고 반역하는 것, 그리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것과 완고하고 증상하는 모든 그런 행동으로서 윗사람과 그들의 통치에 대해서 수치와 불명예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대열의 문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해서 짓는 죄를 세 가지로 구별해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실 때 행하라고 하신 명령, 책임을 이제 자식으로 소홀히 하는 것. 그 다음에 둘째는 부모가 정당하게 권고하고 명령하고 징계할 때 모욕하고 시기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정당하게 징계하는데 그걸 받지 않는 거죠. 무시하고. 셋째는 부모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그런 행위로서 부모의 다스림에 아주 수치와 불명예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세 가지 내용이 하고 완전히 대비가 되는 내용인데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게 이제 세 가지 경외심을 나타내는 것, 존경심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것인데 그거하고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에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들로서
마리아의 그 육신의 아들로서 그 소명을 다 하신 것입니다. 이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로 6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말씀에 대해서 자주 들으셨을 건데요. 소위 이제 고르반 됐다 하는 그런 것과 관련된 말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늙은 부모님에게 드리려고 떼어놓은 재산이 있는데 어떤 연유로 인해서 그만 그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너무 성급하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고 다시 부모님에게 그 재산을 드리는 것이 옳다는 그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만일 자기에게 다른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부모님에게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럴 형편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형편이라도 일단 하나님께 드린 것은 결국 물릴 수가 없다. 그렇게 정해놨어요. 부모가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해서 공경에 떨어져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물론 자식 되는 사람이 너무 성급하게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도 잘못이지만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엄격한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적용하는 게 아주 근본적인 문제인 거죠. 주님께서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5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이들은 사람이 만든 유전으로 결국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건 사실 지도 중에서도 이렇게 한 거고요. 근데 이게 바치는 사람 자식 입장에서도 부모한테 줄 게 있고 하나님께 드릴 게 있는데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고 부모한테 드릴 거를 안 하는 거예요. 자식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뭐 됐지 하고 이제 그 부모님께 드릴 걸 안 드리는 거예요. 본인 입장이에요. 지도층에도 잘못되고 이제 본인의 정욕으로도 잘못된 거죠. 결국 부모를 공경하게 만들지 못하는 그 요인이 외부에도 있었고 내부에도 있었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잘 믿는다는 이유로 정작 중요한 계명을 소홀히 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를 얘기하는데 마귀가 바로 그런 약점을 이용한다는 것을 아주 잘 묘사해서 썼습니다.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는 그런 글인데요. 삼촌 악마가 조카 스크루 테이프에게 이렇게 거기 내용에 훈수하는 게 나옵니다. 환자의 관심을 내면 생활에 집중시키거라. 그는 회심이 자기 내면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온통 자신의 심리 상태에 관심이 쏠려 있다. 이런 현상을 부추기도록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등한시한 채 가장 어렵고 영적인 의무에만 마음쓰게 해라. 명백한 것을 무서워하며 소홀히 여기는 인간의 특성은 정말 쓸모가 있지. 그걸 더욱 강화시키거라. 한 집에서 살아보거나 한 직장에서 일해본 사람은 훤히 다 알고 있는 결점인데도 정작 본인은 1시간이나 자기 성찰을 하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수준까지 끌어내려야 한다. 이 삼촌 악마가 스크루 테이프를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인간 심리를 잘 파악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뭐 어떻게 했다는 것으로 다른 일을 못하게 하라는 것 아니에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못하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거짓말을. 스크루테이프가 유혹하도록 할당받은 사람에게 어머니가 계시는데 어머니가 조금 약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하지만 어머니의 죄가 늘 못마땅합니다. 어머니의 잘못을 문제 삼는 데에는 마음을 기울이지만 어머니가 앓고 있는 류머티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어머니의 잘못에 마음을 기울이고 위에서 기도하는 일로 자기 만족감을 느낄 뿐이지 정작 하나님의 계명대로 병든 부모를 돌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병을 돌보지도 않고 그저 싫은 말투나 표정에는 계속 짜증을 내면서도 어머니의 죄에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하는, 실은 자기 만족감을 충족시킬 뿐인 자기는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아주 교묘한 거죠. 이게 기분 나쁜 거를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할 걸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상쇄시켜 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을 덮어버리고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교회 생활도 꼭 이렇게 미혹돼갖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또 이제 기분 나쁘면 사역자가 기분 나쁘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삼촌 악마는 바로 그 모순을 지적해서 조카 악마에게 그 점을 이용하면 유혹하기 쉬울 것이라고 충고합니다. 우리가 이런 착각에 떨어지기 쉽다는 것을 기억하고서 참으로 부모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지 살펴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이 점에서 누구보다 주의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처럼 주의 앞에 늘 부족한 줄 알고 겸손히 자기 죄를 회개하고 힘 주시는 대로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해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죄인 것입니다. 둘째로 부모님이 합당하게 충고하고 명령하고 징계할 때 시기하거나 멸시하거나 반역하지 말아야 됩니다. 엘리가 두 아들의 악행을 듣고서 충고는 하지만 두 아들이 아버지의 충고를 멸시합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로 2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그러니까 뭐라고 권고했는데 안 들으면 이게 이제 아주 자식이 못된 거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무서운 죄를 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더니 급기야 회막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데 떨어졌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두 아들을 권고합니다만 그들은 아버지의 권고를 멸시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없죠. 사람이 얼마나 타락하면 이렇게 될까 싶은데 그 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부모의 말도 듣지 않게 됩니다. 만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그런 사람이 한낱 사람에 불과한 부모의 말을 듣겠습니까?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담아서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이 그 부모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당연하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연약한 인생인 부모이지만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 부모를 굉장히 존중하게 되는 거죠. 존중하고 감사하고 또 그 말에 순종하는 거죠. 부모가 여기 늘 말씀드리지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는 부모 앞에 조건이 없어요. 그 부모가 나이 먹었거나 그 부모가 무식하거나 그 부모가 병들었거나 그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말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 이제 나이 먹은 부모들을 함부로 하는 태도들을 보면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물론 이제 그 나이 먹은 부모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그 부모에게 제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효도하는 것인가 하는 건 뭐 기독교인으로서 환히 아는 얘기 아니에요? 먼저 복음을 잘 전해야 되고, 예?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백성이라면 신령한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이고, 또 주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그 부모를 위해서 중보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일반적인 그런 생도 다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렸을 때 나한테 잘 못했으니까 난 못해.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합당치 않은 거예요. 부모는 주님이 세우신 권세니까 어떤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자녀가 부모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그런 행동으로서 윗사람에게 수치와 불명예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는 공경하는 마음을 품고서 부모를 통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택이나 은혜에 감사하고 자기 부모를 아주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귀하게 여기는 심정으로 부모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부모의 이름에 영예가 돌아가도록 힘써야 마땅할 것입니다. 시편 127편 4절로 5절을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가 복된 거죠.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시 아니하리로다. 젊은 자의 자식이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라 했는데 젊은 자의 자식이라는 표현은 젊어서 아이를 낳고 아이가 자라서 부모의 자리를 이어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세대가 단절되지 아니하고 면면이 이어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라고 했는데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 있으면 원하는 곳에 나아가 관역에 꽂힙니다. 그처럼 부모가 자기 세대에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자녀를 양육해 나가면 자녀가 자기 시대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언약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이 거룩한 교회로 서서 함께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부모님에게는 아주 자랑이 될 것입니다. 이런 자녀가 가정과 교회에 많다면 참으로 복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이제 내 사역의 영광이 바로 너희가 아니냐 그런 표현을 했어요.
부모의 영광은 자식이에요. 자식이 그 부모가 가르친 대로 잘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책무를 다하고 교회 한 분자로서 자기 역할을 다하면 그 얼마나 그 부모에게 영예가 돌아갑니까? 그런 자식의 부모로서 그 영예가 돌아가는 거지. 아무튼 그래야 이 사회가 회복이 되고 충만한 데까지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관계가 안 되고 뭐가 잘 돼 있다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그렇게 된 것이지 이제 그게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정상적인 건 계대를 이어서 그 주님께 받은 사랑을 같이 공유하고 언약 백성으로서 그 참된 그 직무와 책임을 다 해나가는 것이고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